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 맛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맛을 봅니다. 아이들조차도 맛을 보더라고요. 최소한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리고 이 맛이 단지 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맛을 보게 됩니다. 맛을 본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분별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닐 수도 없고 또 아무 말이나 누구에게 들리는 말이나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수능 또 대학 입시에서 많이 쓰는 것들도 많은 지식보다도 이해력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휘력이나 많은 지식들은 사실은 지식의 홍수가 돼갖고 너무 많은 지식이 터져 나오는 게 힘든데,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그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과 또 어떤 그 영상과 어떤 선택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보고 우리 삶에서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을 많이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러기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분별해야 되는 이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일들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구별해서 먹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도요, 우리가 맛보아서 이거 하나님의 참으로 선하심이다 라는 걸 알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큰 주제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들을 계속 시편에서는 찬양하고, 우리 시편 중에서 최고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도 바로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은 그 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때 제 인생의 선한 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다 보니까 뭐가 변했냐면 제 인생의 은혜와 고난이 동일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제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었고요.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더 큰 깨달음은 뭐였느냐면 내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고난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예요. 내 생각에는 좋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생각에는 나쁘다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은혜 주실 때는 감사, 고난을 주셨을 때도 감사.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요새 너무 많은 홍수, 뉴스와 그리고 영상과 그리고 정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영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요새 떠오르죠. 조금만 잘못된 걸 하나 탁 택하면은 그에 따른 알고리즘이 막 달라붙어 갖고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이것도 알아봐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느냐, 어떤 것에 내가 첫 발을 내디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것에 내디디면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사귐을 가지지만 우리가 악한 것, 거짓 선지자들에게 발을 내디디면 그것이 계속 내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인가? 1차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우리 영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동수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세계 최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세계 공의회와 같은 사도들과 이방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모여갖고 함께 회의를 할 때 잘못 결정하면 전체 교회가 물들어갖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 갖고 그의 마음을 일단 바로 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셨고, 특별히 이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큰 명제를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도 계속적으로 도전받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때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원히 육신을 입고 있는다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큰 흐름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잠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이 땅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은 그때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차라리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선지자고
그야말로 모하메드 다음에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걸 유대인들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회에 딱 들어갔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돌을 던져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있는 사상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영으로만 죽으셨다면 우리들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대신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죄 없는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 누군가 죄 없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소나 양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그야말로 진통제 먹듯이 그들의 피를 흘려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임시적인 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이 온전히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의 피에 의지하여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로 오시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에 사탄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느냐? 그는 훌륭한 성인이고 선지자고 인간이다. 이 정도로만 인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다른 말에는 다 침묵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였다. 내가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갖고 죽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고,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예 거짓말장이로 알든지 아니면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기독교가 편만하고 이 로마 시대를 덮었을 때 이 신앙을 정립하는 일들에 있어 굉장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인간인가 사람인가, 인간이며 사람이면서 진정으로 하나 되신 분이신가 아니면 분리되신 분이신가, 또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세계에서 공의회를 열려고 4번이나 모였어요. 이 4번이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느라고 그야말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거기서 정립된 것들이 기본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 뒤에는 세계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그림 문제 가지고 아이콘 성화가 성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거 갖고 얘기를 하고, 또 마리아 숭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5차부터 시작해서 10차 이상으로 열렸지만 그 부분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된 공의회였고,
1차에서 4차까지는 우리 개신교건 천주교건 그리스도 정교회건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을 가지면서 정교회로 나가고 카톨릭으로 나가고, 우리 개신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1차에서 4차에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만을 우리가 붙들자라고 해서 그 신앙을 붙들고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의 큰 기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이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요한 1서도 썼지만 요한 1서를 쓴 장소나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하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썼지만 같은 사람이 썼기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발람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을 육체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육체는 그냥 우상들 가운데 놓아도 상관이 없다. 음란하게 놓아도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발람이 교훈을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좋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의 한 분파와 같이, 이렇게 헬라 신앙과 헬라 철학에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발람이 헬라어로 되면 니골라가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잘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단들을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성경의 말씀의 흐름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만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고 흐름을 같이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한데, 그들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서 봐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과격한 이슬람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못 믿는 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교리만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자체도 사실 보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 말씀이 거룩한 것도 아는데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성경 코란을 보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다 옳은 것도 알지만 자기네 탈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갖고 그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틀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들은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잠깐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안다라고 알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틀도 다 내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 전체 교회가 결정한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라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 안에서 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함부로 보는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데까지 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 갖고 뭐 엉뚱하게 뭐 이 공룡부터 시작을 해 갖고 뭘 세상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성경을 자꾸만 난도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까지, 영적인 세계 뭐 천사가 그 전에 뭐 루시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까지 너무 많이 보려고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까지도 힘든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들, 그리고 이걸 듣지 않으려고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뭘 보면 아니면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뭘 짜들어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판치고 있고 이 정말 잘못된 거짓의 소식들,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창궐한 이 시기에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맛보아라, 분별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맛보면 압니다. 맛보면 알아요. 근데 이 맛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있듯이 그들을 왕들이 정말 예민하게 본 것은 그들이 맛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맛보아 분별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변심을 해버리면, 맛보는 사람이 잘못 맛보면 왕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가 처음으로 맛보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이 촉각, 이것은 내 인생을, 내 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맛을 보고 선하심을 맛보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것을 맛보고 그것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따라가는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가, 내 구주로 인정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 악한 이단들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지금 저기 뭐 누굽니까 신천지나 자기가 다 구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존재들 뭐 하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을 했고 요새는 별놈의 종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흐리게 만들거나 더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가족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세대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맛보아 알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말씀처럼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의 정보가, 영이 우리를 휘둘르고 있고 참으로 분별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거짓의 영을 맛보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여 주여 이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